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오셨을까요?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 바로의 애굽의 왕 앞에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죠.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때 바로의 대답은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왕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섬기던 신에 대한 바로 심판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나일강, 제일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은 바로 애굽의 가장 젖줄이었던 나일강, 그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죠.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헤케트라고 하는 바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섬겼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죽음은 바로 흑암에 온 3일 동안 흑암으로 가득 찬 어둠에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태양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려버림으로써 그들이 섬겼던 왕조차 하나님의 신조차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이 심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바로 유월절, 장자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태어나는 모든 첫째 되는 것은 다 그 밤에 죽임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흠없는 어린 순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처 묶음에 발라서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바로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기다리면서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맛없는 그런 무교병의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신 이때를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약 한 500년 동안 그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독립을 누리긴 했지만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종의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렇게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때 이 유월절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사상은 그들의 마음들을 더욱더 사모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여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5,000명과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맞서시면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권에 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시대의 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황상 그분이 했던 기적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백성들 눈에는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구원자를 기억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노래를 했던 그 절기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자 정말 그들은 자기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그 걸음을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었을 텐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식물학적으로 피닉스, 덱티리페라라고 하는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실제로 종려나무를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사람들은 피닉스라고 하는 거죠. 불사조, 죽지 않고 승리하고 부활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죽어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도록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로마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처럼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진정한 메시아로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 성령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은 낙이 타고 오셨잖아요. 보통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 군마를 타고 그리고 막 이 되게 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의 태어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바로 이사야 7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사역,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모든 죽음에 담겨져 있는 7가지의 메시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약 4주 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왕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다르죠.
이방의 나라들은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는 분열되었고 931년에 분열된 이후로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몇 분은 끝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9명의 왕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유월절을 지킨 왕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2의 유월절을 지켰을 뿐이고 실제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이단들이 얘기하는 신천지나 안상홍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월절 말고 그거는 가짜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 요시야 왕만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바로 열왕기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약 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부터 만약에 시작하면 약 한 900년 동안 가까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훨씬 컸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나라가 컸어요. 더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는 41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임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왕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왕은 6개월, 한 왕은 1개월, 한 왕은 1년, 좀 길어보면 3년,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였으나 그 왕이 죽고 나라는 100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잠깐 빛나긴 했으나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내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400년 만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너 저 땅 필요해? 오케이, 내가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땅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정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그때의 가나안 땅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동성연애와 남색과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라가 화려하고 컸는지 모르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들을 우리 주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시면요,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 힘약한 나라들을 우리가 무찌르자, 이러한 전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과 그들의 전쟁은 그 땅을 향한 심판이었고 그들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어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오는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은 때로는 다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거나 아니면은 말 같은 경우는 발 뒷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누군 걸 우리가 이겼다면 그게 다 우리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은 그것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자가 힘약한, 그렇게 침공해서 침략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범죄했고 그리고 범죄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400년 만에 망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더 짧게 931년에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약 한 200년이 좀 안 돼, 200년 좀 넘죠. 그리고 568년에 망했으니까 300년이 좀 안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채 3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뻣뻣하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멸망하느냐? 그들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남유다, 그 남유다도 그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렇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나서 그들이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 여러분? 유다 지파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면 아 그래 멸망당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왕국을 이어감에 있어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네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혼내겠지만 그러나 네 앞에 사울 왕처럼 너를 없애진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을 보면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사망했어요. 전쟁에서. 여호아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도 눈이 뽑히고 사망했어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다윗 왕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나라 다 망하게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우리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우리 지켜주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망하면 우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왕이었던 에월무로닥이 즉위했습니다. 근데 그가 즉위할 때 무엇을 했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고 그에게 좋은 말로 그의 지위를 왕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습니다. 제수복을 벗게 했고 그리고 왕들이 입는 옷과 평생 항상 왕과 같이 음식을 먹도록 그러한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즉위하자마자 그는 이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 보면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럼 여기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바로 여고냐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왕이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택도 안 되죠. 누가 그걸 허락합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에월무로다 왕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가 이 땅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거든요. 근데 두 번째 꾼 꿈이 아주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을 좌우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처음에 다니엘은 그의 그 꿈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밤에 야, 내가 다스린 이 나라가 이렇게 멋지구나. 그 성전 위에서 그가 쳐다보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때 하늘 위에서 뭔가가 내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와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망했다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황소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증후군이 걸려서 그가 짐승처럼 사자의 풀을 먹고 그렇게 다니는 생활을 7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자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그가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찬양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셨구나. 그가 지금까지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무자비한 왕으로서 여기 시드기야 왕 있죠. 시드기야 왕 눈 파버렸고요. 여호야김도 눈 파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약 800km의 거리를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아무리 그가 강력한 나라를 통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에월무로닥이 나오죠. 에월무로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의 아버지로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유다는 여전히 나라가 부강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손의 꿈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향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어두움이 있고 지금 당장 아픔이 있고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세기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고 있고요. 곳곳에 한쪽에는 기근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쪽은 홍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세기말이다. 지금이 정말 나라가 망했다. 이제 정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죠? 사실 두렵죠.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만 듣고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로 말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재난이 오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고 오로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야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해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이 없을 것 같은 가운데도 종려나무에 불이 타도 거기에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 죽음을 죽으러 오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심으로써 나라가 뒤바뀔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6월절에 누군가 어린 양의 희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희생이 되어야 다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기꺼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6월절에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거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이 멸망의 장소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 산이 뭐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바다, 지옥을 뜻하는, 죽음을 뜻하는 그곳으로 던져질 때
그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소망, 뭐죠? 주님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뭐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왕기 하를 통하여, 이번 주에 읽게 될 열왕기 하를 통하여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듯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듯이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